시편 119편 24절 25절입니다. 시편 119편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몇 개의 단어가 여기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말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진토에 붙었다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 사람은 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완전히 흙입니다. 10년, 20년, 30년 먼저 가신 분들 이장할 때 보면 아직 뼈만 아직 조금 남아있을 뿐이지 다 흙이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흙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흙은 우리가 말하는 유형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파르. 아파르. 이렇게. 아파. 아파르. 이렇게. 아파. 아파르라는 단어가 바로 번역된 흙이에요. 근데 이 아파르가 흙이 아니에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흙도 아니고 먼지예요. 흙에서 먼지가 나왔지만 먼지를 흙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람들은 흙은 원하지만 먼지는 원치 않아요. 먼지는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별 가치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먼지예요. 흙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요. 흙은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먼지를 소중하게 여기진 않아요. 먼지는 오히려 털어내버리려고 하죠. 옷에 묻은 먼지 털어내고, 신발에 묻은 먼지 털어내고, 얼굴에 내려앉은 먼지 클렌징으로 다 닦아내죠. 그죠?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무익한 것, 그것을 말해요. 사람은 먼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누구나 먼지를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미세먼지 더더욱 안 좋아하죠. 미세먼지 마셔서 건강해졌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 그렇다는 학교에 보고서도 없어요. 절대 마시지 말라는 거죠. 일반 먼지도 해롭지만 미세먼지 더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먼지로 지으셨다. 왜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다고 말씀할까? 왜 아파를까? 원래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일본말로 아다마는 머리를 말하죠. 아다마가 빠가 뭐 이렇게, 아다마가 좀 안 좋다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응? 아다마가 빠가살이다, 그런 말 있잖아. 근데 그 일본 말은 아다마가 머리지만 아다마는 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 유희인데, 아담을 창조하시고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아다마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다. 아담, 이게 언어 유희란 말이에요. 그 문자 단어와 이 음절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하게 만드시는 표현들이, 아다마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아담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도 흙이라니 말이에요. 흙. 아담도 흙인데,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흙은
아파르, 먼지란 말이에요. 흙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흙은 그래도 귀한 면이 아주 많죠. 그런데 먼지는 귀하게 여김받지 못해요. 먼지는 먼지일 뿐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붙잡을 것도 없는, 무익하기 그지없는 것이 먼지예요. 근데 바로 먼지에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라는 거죠. 먼지에 불과한 존재, 다 먼지로 돌아갈 존재. 흙이 됐다가도 바싹 마른 그 흙에서 일어나는 먼지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헛똑똑이라 스스로 똑똑해져서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필요했느냐, 신은 인간이 뭔가 결핍 상태에서, 목마른 상태에서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다. 그래서 이민족은 이런 신을 만들고 이민족은 저런 신을 만드는 거야. 인간이 나약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신이야 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헛똑똑이다 이 말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 헛똑똑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게 합리적이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말하면서도 신에 대해서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어떤 과학자도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신은 없기 때문에 난 무관심이야 그러진 않아요. 신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신을 떨쳐버릴 수 없을까? 그것이 인간의 모자람, 먼지같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먼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신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 만세 외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보이는 그 까닭,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삶으로 체험받지 못하는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이죠. 오늘 진토에 내 영혼이 붙었다 그러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하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외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혼이 진토에 붙게 돼 있어요.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다. 땅으로 자꾸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라앉죠. 이제 달릴 것도 서서 가고 조용히 걸어가다가 앉고 싶고. 노인들은 자꾸 앉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자꾸 앉고 싶어져요. 앉고 싶으면 그 다음에 눕고 싶어지고, 누우면 또 잠들고 싶고. 사실 잠이라는 것은 잠깐의 죽음 아닙니까? 잠깐의 가사 상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호흡까지 끊어지면 완전한 죽음이 되는 거죠. 자는 것은 죽음 연습이에요,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흙으로 들어가는 자세죠, 그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매일매일 죽음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는 먼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 인간의 근본 처지를 깨닫고 먼지에 불과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모양도 형태도 아무런 것도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갈 그런 먼지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고 스스로 실력을 쌓고 성적을 올려가고 그 다음에 재물을 늘려가고 인간관계를 쌓아가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도 인정받으려고 몸부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으면서, 자유한 영혼 같으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같은 말이라도 인정받는 말을 할 때 그냥 기분이 업되고 막 그러죠.
인지상정이라고 하지만 인정 못 받으면 힘든 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 뭔가 내가 행실로 행동으로 업적으로 명성으로 자기 돈으로 학력으로 스펙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자체로 그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어떤 사람이 나비를 자꾸 쫓아가서 나비가 멀리 안 가게 하려고 하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것을 보고서 어른이 그러지 말고 나비가 있을 때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나비가 내게 날아와 앉게 될 거라고. 거기서 배우는 거죠. 나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날아와서 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만 세상을 떠나서 잠시 세상을 벗어난 생각으로 시선을 돌리기만 해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고 행복감이 거기서 와요. 막 뭔가를 쌓는다고 하는 것, 쌓아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뭔가를 행함으로써 내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허망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서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 먼지에서 왔지만, 그러나 단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지. 먼지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지를 의식하고 자각하는 순간부터 진짜 행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바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저 대서양 바다를 찾기 위해서 막 강을 넘고 계곡을 따라 내려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면서 조금은 잔잔한 좀 넓어 보이는 어떤 공간에 이르러서 늙은 현명한 물고기를 만났어요. 내가 대서양을 가고 싶은데, 내가 바다를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그 늙은 물고기가 일러줬어요. 아니, 지금 너와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바다라고. 아니, 이건 내가 바다를 찾아 나서기 전부터 있었던 물인데, 이건 물인데? 바로 그거야. 그게 물이고 그게 바다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고 좀 세상에 빠져있던 생각에서 조금 물러나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늘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내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이 오고 그러면서 깊은 행복감이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자연으로 나가서 탄천을 가든 아니면 건물, 직장, 옥상, 화분 앞에만 앉아 있어도 잠시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그리고 응시해도 거기서 깊은 쉼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활력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 물러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야 존재 가치가 느껴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부대끼고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압박감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멈춰보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멈춰서 나는 먼지입니다. 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잠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에너지가 차면 행복감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행복감이 차오르는 것이죠. 이 잠깐을 사람들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진토에 붙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가라앉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흙에 가까워지고 먼지에 가까워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쳐다보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말은 믿을 신자에다가 우로를 앙자거든요. 사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한번 해봐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은 아래를 쳐다봐도 사람은 위를 쳐다봐야만 진정한 사람이 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내 영혼의 고향은 위거든요. 하나님 품이거든요.
내 육신은 아파르, 먼지에서 와서 자꾸 먼지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지만 이 먼지로 돌아가려는 이 관성을 극복하려면 자꾸 신앙, 위를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토에 붙지 않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로 행복감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존재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 다른 어떤 동물들이 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걷습니까? 물론 먹이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 닭도 솔개가 날아오지 않나, 독수리가 오지 않나, 이렇게는 봐요. 필요에 따라서 잠깐 보지만 오직 사람만이 직립보행하면서 위를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이 안드로포스로 지음받아서 그런 거예요. 위를 보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을 보도록 지음받은 존재. 아무리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 안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하늘을 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세상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서도록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쪽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개를 들어 심령의 눈을 떠서 하나님 쪽을, 하늘 쪽을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잠깐의 1분, 2분, 3분, 길게 5분 요 사이에 생기가 확 돌게 돼 있어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육신은 땅에, 아파르에 혹은 아다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꾸 들러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토에 내려앉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회복의 기미가 없는 그런 삶이, 그런 미래가 다가오는 것처럼 괴로워하던 그 영혼도, 지쳐서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사람들도 금세 생기가 돌면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물러서세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1시간에 한 번씩 5분만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러면 건강이 유지가 되고, 그래도 몸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적어도 1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죠. 걸을 때 단지 육체만 혈행을 좋게 하고 신경을 풀어주는, 근육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마음의 눈을 떠서 안드로포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존재, 그것이 인간이야.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일에만 몰두했었어. 이제는 잠시 내려놓고 단 5분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먼지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먼지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싫어해서 다 털어버린다. 그게 먼지라니까. 이게 먼지라고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쳐도 그냥 날아오르는 게 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얘기인데 탁 걸린다. 이게 먼지라서 그래요. 조그만 몸짓에서 먼지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가벼움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을 이 존재의 가벼움이야 그러잖아. 먼지 같다는 거거든. 사람은 먼지로 지음받았다, 아파르로 지음받았다 말을 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존재의 가벼움이야. 작은 한마디에 그냥 확확 뒤집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깊이 상처 입고, 예. 그걸 곱씹으면서 또 자해까지 해요. 그래 내가 못났다. 그래 내가 돈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람은 그렇다. 여러분이 성장한 것 같아도 먼지는 먼지예요. 내가 먼지니까 시험 들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먼지니까 내가 아프지. 먼지니까 무게중심 못 잡고 흔들리지. 도종환 시인의 그런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는 거예요.
햇빛하고 물만 공급받는 게 생명의 자람이 아니죠. 바람도 있고요. 꺾일듯이 내리치는 폭우도 있는 거예요. 다 얼려버릴 것 같은, 당장 죽음으로 떨어질 것 같은 냉설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꽃은 피는 거예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시험도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움 겪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 듣고 싶다. 그러면 꽃을 피우기 싫다는 얘기죠. 흔들리지 않고 꽃만 피우고 싶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원칙에서 그런 건 없어요. 삶이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한 내가, 존재의 가벼운 생각들로 내가 가득 차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내가 교만해서 저런 말 한마디를 내가 소화 못하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곧바로 그리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들을 군번이냐로 가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을 군번이에요. 당신은 본래 아파르라니까. 아파하면서 가야 할 먼지예요. 왜 먼지가 아닌 것처럼, 굳건한 반석인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처럼 뺨을 맞고, 주님처럼 침뱉음 받고, 주님처럼 버림받고 배신당해야 될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 뺨 맞아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조롱당해야 될 사람이고,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이 죄인이 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네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뺨을 맞으시고 그날 밤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뒤통수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던 그 대상이 사실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당해야 할 것을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뒤통수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 저주를 가져가신 것이지.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아닌 것처럼 살면 진짜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진토로 내려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세요. 업신여김 당하세요. 네 부족하다는 소리 들으세요.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냐? 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비참한 존재인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스스로 가면 쓰고 괜찮은 존재라고, 남보다 나은 존재라고, 네한테 그런 소리 들을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업신여김 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스스로 포장하면서 위선에 가면 쓰고 버티고 있는 거죠. 왜 버티고 있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세요. 먼지로 돌아가 버려요. 차라리. 주님, 그 먼지에 주님 침 뱉어 이겨. 생기에 가득 찬 주님의 침을 뱉어 이겨. 한 사람의 눈동자가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잃어버린 다리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그런 사람으로 저를 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생기에 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먼지입니다. 주님, 먼지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저는 노예가 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배신당해야 되는, 모함당해야 되는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이 아마 그런 단계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아마 다윗이기 쉬워요. 이게 누가 쓴 거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 필체를 볼 때에, 스타일을 볼 때 다윗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왜? 먼지니까 자꾸 흙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아파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가벼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인정하오니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옆에 분 째려보면서 얘기하면 당신 아파르야. 우리는 아파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아파릅니다. 네, 아파릅니다. 먼지입니다. 여러분요, 시신을 딱 보면요, 그토록 사랑했던 존재인데요, 그냥 이미
형체만 남아있지 이미 흙부스러기입니다. 영혼은 이미 없어요. 주인 되었던 영혼은 이미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영혼은 이미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예, 가만 놔둬도 흙이고 먼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혼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 마음하고 육체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 육체에 대한 평가가 내 마음의 자아를 형성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자아도 흙으로부터 온, 외모로부터 온,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건드려지면 어때요? 흙의 이 먼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어느 사람 치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왼밤 때리면 오른밤 딱 돌려댈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가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나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는 그거 못해요.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가 미워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먼지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빨리 주의 생기로 가득 채워지고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니까 빨리 망가지고 빨리 먼지가 되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백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에게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파르, 안드로포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서도 먼지에 불과한 존재. 이 두 가지 양가 감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흔들리면서 서로 균형을 맞아가면서 또 넘어서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시험 많이 겪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흔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니까 다른 말로 바꿀게. 많이 흔들리시길 바랍니다. 많이 흔들리셔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그런 거 하나에 확 흔들리거든. 그래 관계도 어떨 때는 심각하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흔들림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러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먼지인 걸 모르고 내가 이렇게 가볍고 내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하찮은 마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못 깨달으니까 옆에 사람이 흔들어주고 심지어 목사님이 흔들어주는 거예요. 서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만 해주고 집사님이 오늘따라 예뻐 보이셔요 막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머리가 왜 그렇게 잘랐어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받았던 칭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피우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세요 좀. 제가 이제 장로님들도 연세가 있어서 잘 흔들지 못하겠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흔들리면 이제 심하게 이렇게 할미꽃 돼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이게 그렇다고 남에게 신뢰되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지 중에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런 쓰임받는 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시험 주는 분들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낮추는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먼지인 걸 못 알아채니까 기분만 나쁘지 그것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영혼을 소송시키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바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저평가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당혹해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내 흔들리는 자신, 기분 나쁜 내 자신을 보면서 안드로포스로서의 그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여러분 그 모든 일에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옮겨버리면 그야말로 성지순례하는 역마살 낀 크리스찬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절대 크리스찬은 역마살이 끼면 안 됩니다. 아멘. 역마살 제발 한번 역마살 끼면요 그게 한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상해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먼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하늘로 뿌리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꼭 이것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거든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머금으셔야 합니다. 그 23절 한번 보시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흔들어 싸우나 시험 들게 해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네,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 때 뭘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때문에 주변의 평가 때문에 내 자신이 진토에 붙을 만큼 이렇게 가라앉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소송하는 방법,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성질 나는 걸 어떻게?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 인간이 믿고 말도 하기 싫고 다시는 안 보리라 생각하고 목장 옮겨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에이, 이 좁아가지고 목장 옮겨버려. 그게다. 그러면 딴 쪽으로 아주 큰 숲으로 들어가리라. 2만 명 지구촌 교회로 가고. 큰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붙들라, 읊조린다, 묵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세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루미나티오라 그래요. 루미나티오. 그게 되새김, 반복을 말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의 한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만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되면서 내가 내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기지 못할 때 나를 붙잡아줘요. 흔들릴 때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한 단어도 괜찮아요. 주 예수여, 예수여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도 괜찮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내 입에서 계속 나오도록. 여기서 막 스팀이 막 올라오고 막 터질 것 같고 에이씨 이렇게 나올 것 같아도 에이씨 감사합니다, 에이씨 주여 사랑합니다, 에이씨 주여, 에이씨 비타민 A와 C 주여 이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만이 나를 뿌리 뽑히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흔들려요. 여기 있는 분들 치고 안 흔들리는 분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대본 쭉 봐도 다 한 번씩 있네. 이게 다. 주변에서 갑자기 나를 흔들어요.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증거, 주의 말씀을 붙들면 내 영혼이 다시 소송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이 실행을 안 하면 효과를 못 봐요. 흔들릴 때 뭐 하라? 무조건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방법은 내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 그 집사님은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님 그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 권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주여 목사님이 나를 깠습니다. 주여 그러나 축복합니다. 주여 아픕니다. 깠습니다. 멍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훌쩍 커버려요. 그 시험을 딱 이겨버리고 말씀으로 딱 회복되면 그 다음에 웬만한 거 빤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줘도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깜놀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고요. 이상의 여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들이 붙어요. 왜? 그런 시련을 이기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그 사람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큰 나무 같거든. 그냥 기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토에 붙지 마시고 먼지임을 증명하지 마시고 먼지이지만 또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성장해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부탁 한번 하세요. 간절한 마음 부탁. 한 번씩 흔들어 달라고. 옆에 분의 시작. 한 달에 한 번씩만 흔들어 주세요. 네. 어쨌든 저를 넘어서면 여러분 잘 성장합니다. 제가요 참 이게 여러분이 제가 어렵잖아.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잖아. 그냥 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목사님 입에서 불쑥 자기의 부족한 점이 나왔다 싶을 때는요 마음이 막 너무 아프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었으면 그런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불쑥 그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겪지만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니야? 여러분한테 나도 겪어. 다 겪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그랬지. 조금 키 크다고 안 겪어서 태어나서 그렇지. 여러분도 참 많이 넘어뜨리 흔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넘어서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부주중에 그럴 때가 있으면 목사님이 나를 흔들 때 말씀 붙들고 뿌리를 다 내리면 키가 커진다. 큰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항상 그 생각하고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을 겪지만 흔들리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그것만 지켜내면 여러분 크게 성장하고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시험 들어서 그냥 헤어지자 그래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남편에서 시험 들어가 흔들려가지고 그래 뿌리지 에이씨 뿌리 뽑아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성장, 어디서 성장? 나를 누가 성장시켜 줄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줄 거예요? 누가 나를 흔들어 주긴 할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이나 흔들지.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따라하세요. 주여, 흔들어 주세요.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주세요. 앞에서 흔들어 주시고 옆에서 흔들어 주시고 뒤에서 갑자기 흔들어 주시고 그래도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먼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